자, 오늘 말씀은요.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55번째입니다. 23장 26절부터고요. 23장 오늘은 다 할 건데 제목은 이러합니다. 살인 강도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살인 강도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고백. 자, 26절부터 우리 지난번에 25절까지 했잖아요. 얘네들이 살인자 구하고 예수는 넘기고 지금 예수님 처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사형틀을 끌고 처형 장소까지 가게 하는 의식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딱 한 절인데요. 자, 궁금한 거. 도대체 누가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옛날에 그냥 성경 읽으면서 뭐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간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이성적인 증거를 가지고 따져보면 이래요. 이 구레네라는 건 동네 이름인데 그 현재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 리비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유대인, 이제 동네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댄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가보죠. 마가복음, 자 여기 누가복음을 책갈피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니까 지나가다 잡혔다. 지나가다 잡혔대요. 괜히 재밌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지나가다 잡혔다.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포구도 아니고. 야, 너 저것 좀 지라. 자, 이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요, 100kg가 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막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이제 의상을 한 교회 청년 형이 막 이러고 이제 십자가 이러고 지고 가잖아요. 이러고. 근데 이 십자가가 가로대랑 세로대가 분리가 되거든요. 가로대랑 세로대를 합쳐버리면은 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이거를 지고 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이 가로대만 무게가 예수님이 지신 게 가로대 같아요. 무게가 5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뭐 50kg면은 여러분 쌀 큰 게 40kg죠. 지면은 그치 이렇게 해서 지면은 갈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그 전갈책직질로 지금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십자가에서 제일 오래 살면은 2, 3일도 산대요. 십자가형에서. 그러니까 제발 죽어. 죽어야지 우리가 집에 가지. 로마 병사들이.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 너 벌써 죽었어? 6시간 만에.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가죽, 피부,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가가지고 거의 뭐 예수님 걷는 곳이 다 피바다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새 신문 받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처형장까지 가는 거 기다리자면은 이거 십자가 처형 못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잡았나 몰라요. 하필이면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은 겁니다. 제일 만만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하게 생겨서. 어리버리해서.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지킨답시고 멀리서 순례하러 왔다가 졸지에 잡혀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라고 하는데 길이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멀지는 않죠. 오르막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니까 제일 만만한 구레네 사람을 지나가던 애를 잡아다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요,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모르죠. 리비아 출신이니까. 근데 졸지에 왔다가 웬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 소문만 들어봤는데 십자가형 당하는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수를. 그래가지고 그분 옆에서 이거를 끌고 가니까 멘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옆에서 피 흘리는 사람, 뭐 유대인들 다 몰려서 다 와서 조롱하고 있지, 군인들도 조롱하고 있지, 자기는 졸지에 같이 막 죄인도 아닌데 같이 막 시선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괜히 수치스러운, 괜히 창피한 경험을 하고는 집에 갔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구레네 시몬의 아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루포의 아빠가 시몬이에요. 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아까 본 거에 보면 루포의 아빠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친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이야. 괜히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재미있는 역사 실험. 하나님의 재미있는 역사 실험. 하필 지나가던 사람도 잡아다가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잡는 건 로마 병사가 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서 제일, 야,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걔한테 너 이거 줘.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아빠예요. 그럼 루포가 어디서 신앙을 얻게 됐을까? 당연하겠지만 자기 아빠겠죠? 야,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글쎄 거기에 선지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의 처형식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는 진짜 얼마나 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어쩌고 근데 이왕 졌으니까 고생을 했고 욕을 같이 먹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이제 알아봤겠죠? 이게. 그래서 그 시몬이 믿음이 생겼고 그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내를 전도하고요. 그리고 그 둘이서 자기 아들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엄마, 즉 시몬의 아내죠. 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쉽사리 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하심 받은이라는 표현인데 부르심 받은이랑 택하심 받은이랑 다르거든요. 부르심은 교회 온 걸 부르심 받았다 그래요. 택하심은 거듭난 사람을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루포와 그 시몬의 아내에게는 거듭난 사람의 합당한 증거들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회심을 하게 됐고 또 그의 아내도 회심을 하게 됐고 그의 아들도 회심하게 된 거죠. 야, 괜히 나갔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구원할 때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구름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뭐 갈릴리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정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계산, 생각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도 구원을 시킨단 말이야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인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재밌죠? 괜히 나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고 귀 잘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붙여준 귀를 만질 때마다 그분 괜히 돌아가신 메시아인데 시킨 대로 잡으려고 나갔다가 귀 잘렸는데 그 잘린 귀를 누가 붙여줬어요? 예수님 붙여주는 바람에 저주가 걸렸어요. 왜냐면 귀를 만질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 그죠?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라면 이걸 붙여줄 리가 없어. 붙여준 건 몇 가지가 단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잘린 살을 붙여줘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가려고 온 사람의 꿈을 고쳐줘요. 우리가 알던 대로 저 사람이 사기꾼이야. 신상모독자야. 죽어야만 되는 최악의 범죄자야. 라고 한다면 최악의 범죄자한테 도움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악의 범죄자라고 여겼던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자기를 살려준 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귀를 만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회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요한 사람인 십자가의 강도. 이 사람도 거의 지나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원래대로면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빼도 박도 도망도 못 가고 옆에서 예수님을 계속 보고 예수님 말씀 들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걸려 있으니까 이 강도가. 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7.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이란 표현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이게 유괴 도시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아 그러면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근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여자와 먹이지 못한 젖을 가진 여자가 복이 있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운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잘 몰라요. 되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우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애를 낳지 못한 여자, 애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로마 예루살렘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애를 가지는 여자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근데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아우, 야, 애가 많아. 그럼 좋겠다. 근데 전시 상황이 되면 자기 아들이 무기를 질 만한 나이예요. 그럼 끌려가. 서 주검이 돼서 돌아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아들이 전쟁 나가서 죽어. 돌아와. 그리고 갓난 애기예요. 걔를 데리고 피난을 가느라고. 아이라도 잡히면 큰일 나요. 또 아이 때문에 제대로 피난도 못 가요. 아이가 고통받거나 아이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났느니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게 낫지. 너무나도 심각한 잔인한 일이 터질 거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차라리 애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거야. 얼마나 잔인한 날이 올 것인지. 그때 사람들이 30절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리라.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호세에서도 인용한 표현인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너무나도 무섭다. 너무나도 두렵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저절로 죽었으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31절 푸른 나무.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을 하거든. 마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돼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행악자가 아마도 반역자급에 가깝거나 아니면 살인자거나 십자가형을 아무나 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성경 예언대로 다윗의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고 있죠. 백성들은 서서 구원하는데 관리들, 유대인의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군인들도 휴려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이제 심포도 주는 건 조롱이에요.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 구원자라며. 그에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또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또 머리를 흔들면서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도 네 구원해봐. 로마 군인들도 너 구원자라고 하면서 뭐 구원해봐. 백성들도 너 구원해봐. 지나가는 자들 너 구원해봐.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사람들 너 구원해봐.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정작 당사자는 못이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줄 안다며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다른 사람 구원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런 논리죠. 사실 이들의 논리가 틀리진 않아요.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믿겠노라. 제가 아주 옛날 생각, 10대 때 제가 가짜 크리스찬이었었죠. 근데 가짜 크리스찬이었을 때 제가 가끔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짠 하고 하늘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하지 않는 거지? 만약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지구를 한 바퀴 쫙 이렇게 도시면은 그걸 보고 죄다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방금 전에 내 욕했지 하면서 딱 뭔가 해보시면은 다들 믿지 않겠어요? 이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 구원할 때 한 번에 빵 하고 나타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들 그런 거 믿는 애들이라며? 이러면서 놀릴 때 그럼 조금 괜히 막 억울하고 열받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 해가지고 구원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면 되지. 예수님이 한번 전 세계를 구름 타고 돌면 다들 믿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을 조합해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잖아요. 근데 썩은 지 한참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은 나사로까지 죽여가지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해요.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안 일으키는 거야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왜 믿질 않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여서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님이 가가지고 너 장님이야, 그러니까 장님이에요. 부모님 데리고 와. 장님이야, 장님인데요. 어떻게 눈 뜨게 했어? 그 사람이 와서 뜨게 했는데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뭔가 있거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보고를 한 게 당연히 이제 돈 주고 경비원 고용한 애들이겠지. 근데 경비원들이 혼비백산이 나가지고 천사를 봤으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단체로 뭔가 짜고 치고 시체를 없앴을 리가 없고, 왜냐면 자기가 돈을 받고 지켜야 되는데 도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난을 당했다는 게 사실인다면은 지가 지 입으로 저를 처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난 당했을 리가 없어. 부활해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비원들이 혼비백산한 천사가 이러면서 당황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야 맞구나 그건 느꼈는데, 그럼 그거를 느꼈을 때 야 너네들 지금 어디서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지금 구라치는 거 아니야? 예수의 제자랑 싸워서 졌지? 니네 그러고도 군인이야? 이게 아니고 걔네들이 다 같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겁이 질려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돈 더 줄 테니까 자는 동안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훔쳐가라고 거짓말해라. 라는 사주를 받잖아요. 뭐 이것뿐만 있겠습니까? 바다 갈라놨더니만 건너가가지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하지. 하늘에서 만나 내려줘. 불기둥 구름기둥 믿어요? 원망해요? 원망하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 그래서 다 믿어? 아니면 엘리야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 죽이려고 하죠.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의 정말 이 완악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완악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어떤 것을 보든 듣든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정론이 맞는 거야 싶을 정도로 안 변합니다. 뭘 보든지 변해도. 그래서 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그들의 이제 요구, 논리는 뭔가 타당해 보이는데 예수님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을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옮겨질 수 없다는 건 알고 부탁이 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 100% 지옥 옵니다. 가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묘사됐지만 사실 하나님이겠죠? 걔네들은 성경이 있어. 만약에 성경을 읽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의 요구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 로마인들도 포함해서 빌라도도 그렇고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시켜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기로 예정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더럽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은 믿기는커녕 예수를 또 죽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거나 음모를 꾸민다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 모든 증거를 알고도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다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 믿게 되는 사람들. 자기도 전적으로 변하고 자기 아내도 변화시키고 자기 아들도 변화시키고 온 집안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지나가다 잡혀서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형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읽어서 23장 보는 데는 뭐 2분, 3분밖에 안 걸리겠지만 5분 정도? 근데 이게 수시간이나 지속되는 형벌이잖아요. 이 양쪽 강도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같이 비난을 합니다. 그거죠. 너무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야 네가 널 구원해 보라며, 그러니까 강도들 같이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네가 메시아거든 우리를 구원해라.
근데 그 중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도 비언어적이지만 말씀이에요. 막 절망 속에, 아니면 막 내가 왜 사기를 쳤을까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범죄자를 잡힌 것처럼 그런 모습이나 태도가 아니라 너무나 무덤덤하게 이 길을 가야 될 것처럼 받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 꾸짖어 이르되,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 욕하던 거는 누가는 생략을 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가에 나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갑자기 그 강도를 옆 사람이, 건너편 강도가 꾸짖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타이밍이 몇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람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죠. 고통 속에 처했을 때랑,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쵸? 좋아 보이던 사람도 극한의 고통에 처했을 때는 본성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 때 본성이 나와요. 영화 실미도 보면은. 근데 이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조차 예수님에게서는 의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저들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거를 사람들이 좀 흉내를 내요. 뭐 원수 사랑한답시고.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음에 가는 순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계속 살인 강도로 살다가 예수님 욕하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순간 강도가. 자, 어떤 영상 제가 오늘 봤는데, 코브라랑 싸우다가 주인을 지키려고 코브라랑 싸우다가 죽은 개가 있어요. 물려서 죽은 개, 코브라한테. 근데 그 개가 독이 퍼지면서 죽기 전에 주인을 보고는, 이건 명백히 우는 모습이에요. 웃으면서 죽어요. AI가 아니고 진짜 영상에. 그럼 누가 그걸 보면서 이 강아지의 충성심이 위선이다, 이 강아지는 위선적인 개다 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는 분명히 되게 무섭죠, 뱀이. 근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뱀과 맞서 싸웠고 죽어가면서 주인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야, 정말 개가 사람보다 낫구나, 아니면 개는 정말 사랑스러운 동물이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태도, 이런 것을 본 강도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죄 없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 모습과 이것을 형벌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자기가 알던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었나라는 모든 정보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사실 약간의 의역이 있어요. 직역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공의로운 합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라고 그 옆자리의 강도가 꾸짖은 거예요. 반대편 강도를. 우리는 공의로운 일을 당하고 있어. 한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근데 이 자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한가운데 놓고는 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강도가 여기 있는 강도를 꾸짖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목소리가 이렇게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죠.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조롱하는 자들한테조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강도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 살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뭐 울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울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 자, 42절. 제가 오늘 이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의인의 고백들, 사도들의 고백들 중에 이 42절만한 고백이 거의 없어요. 이 42절에 나오는 고백만한 고백이 없어요, 이거. 자, 솔로몬의 기도도 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 진짜 짧죠? 근데 이거는 만점짜리 고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자들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살기를 품고는 오늘 학살한다, 나. 다 죽일 거야. 이러고 가던 다윗이 자기 말 다 걷어들이고는 너를 만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면 아비가일 말을 너무 지혜롭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없어요. 자, 이 고백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 앞에 있는 말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죽고 있는 거는 공의로운 일이야. 우린 죽어야 돼. 합당한 일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야. 합당한 벌을.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 난 전혀 의롭지 않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이유가 하나도 없다예요. 첫 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자애에 저는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떠한 빚도 지어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자리 내놔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전적으로 자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 이게요. 보통은 뭐 해주길 바라냐? 그럼 보통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사람들은 눈 뜨게 해주세요. 재산 분할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강도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보통 해달라 그러면은 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시고요. 왕이 되게 해주시고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 강도가 얘기한 건 내려오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달라. 사실은 당신의 뇌리 속에 내가 차지해야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당신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야 될 가치조차, 당신의 메모리에 뇌세포 몇 개에 기억될 가치조차가 전혀 없는 정말 최악의 쓰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의 자비와 자애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뭔가를 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 예요, 당신한테. 구원해달라. 안 아프게 해달라. 이런 거 있겠죠. 당신은 창조주니까 저에게 마취제 같은 걸 주셔서 안 아프고 그냥 즐겁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고통조차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빌라도도 이해를 못하고 바리새인도 이해 못하고 사도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 당신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이고 이 강도의 인생에서는 가장 비현실적인 순간이거든요.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 성경 전체에서 또 인간사에서 제일 비현실적인 고백을 합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저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가장 배워먹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심지어 사도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일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이 이 42절 말씀이에요. 가장 함축적인데 가장 깊습니다. 그 고백을 이 살인자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새로운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어떤 사람들은 천국 아래 뭐가 있고 뭐 아래 낙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을 막 침 나누게 하고 있는데 이 낙원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사도 바울이 올라간 3000층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중에 제일 아래급이 낙원이 아니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곳. 예수님, 천국의 왕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본파 같은 데서는 이걸 아마 세 번째 하늘 중에서 첫 번째라고 얘기할걸요. 자, 다음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제60은 정오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정오조차도 캄캄하게 하실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왜 해가 빛을 잃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이제 그럴듯한 건 일식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일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현상은 길어봤자 7분, 보통은 2-3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시간 동안 어두웠다고 합니다. 일식은 아니고요. 추정하건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먹구름이죠. 근데 추정컨대 저는 화산재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돼 있어요. 지진과 화산 활동. 그리고 요엘서를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는 월식, 불은 화산 폭발, 연기 기둥은 화산에서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화산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과학적으로는 저를 생각을 해요. 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왜 찢어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바위가 진동하며 터졌다라고 나오죠. 지진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한 구절만 띡 얘기하고 가버리죠. 자, 휘장이요. 성전 혹은 성소에서 제사장들로부터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에요. 제사장들로부터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인데 매우 무겁고 두꺼워가지고 지성소 내부를 완전 암흑으로 또 외부에서 안이 전혀 안 보이게 만드는 커튼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뭐냐? 여기에 이제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데 상징이죠. 이게 뭐냐면 이 지성소라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안을 엿보거나 침범하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제 안에서 성소에서 일하다가 이제 일로 나가면 나가는 길이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로 나가면 나가는 길이고 일로 가면 지성소인데 나가려다가 지성소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방향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엔 분향단이 있어요. 불조심해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나가면 거기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께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건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금 안식일이다 유월절이다 해서 제사장들이 바쁘게 있는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고 있는 막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지성소라는 공간을 1년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하루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면은 살아있고 안 합당한 사람이면 죽어요. 대제사장 돌아다니는 소리,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이제 끈이 성소로 있어서 제사장들이 아이고 돌아가셨구만 이러고 당겨가지고 사람 시체를 끌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서니까. 근데 그 가리던 게 찢어졌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 제사를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찢을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렸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지시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혹여나 뭔가 기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다들 가슴 치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을 선자로 믿던 사람들도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는 야,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유대인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을 합친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빌라도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이 공회위원회 회원이었던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이 요셉인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기다리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기다리던 사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오음을 기다리던 사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를 기다리던 사람. 요한복음 19장에선 이 사람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회원이면서 만약에 예수파라는 거를 보여보면 예수의 제자인데 숨겼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그 사기꾼의 너도 세계에 걸렸구만 하면서 이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권력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커밍아웃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은 요셉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제 매장과 핍박이 확실시됩니다. 아, 이놈도 그 간첩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이전에는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는. 난 감수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분을 위해서, 내가 진짜라고 믿는 신념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 자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올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드러내겠다예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임을 숨기죠. 왜? 회사든 친구 사이든 뭔가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친구 사이에서 야 너도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너 예수쟁이였어? 뭐 너 술 안 먹을래? 뭐 괜히 막 시험할까봐 장난칠까봐 뭐 평소에 내 행실을 보고 있다가 욕할까봐 위선자라고 욕먹을까봐 여러 가지 때문에 혹은 금전적 손실이 있을까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는 숨기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내는 건 자기는 이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믿음이 생긴 거죠. 자,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시체 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이에요.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거의 지금 안식일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2-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치만 하고 자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는 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들을 얘기를 해주네요 여기. 자 여자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던, 그다음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인 사람, 예수님의 재정후원자, 그다음에 수산나, 예수님의 재정후원자,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의 엄마, 그다음에 살로메, 요한의 엄마,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의 위치와 어떻게 시체가 두었는지를 본 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식일 지나고 나서 뭐 하려면 이제 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 하려고. 향유를 가지고 이제 시체를, 장례의식을 치르려고. 그래서 무덤이 어딘지 시체가 어떻게 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는 안식일을 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돌아갈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금요일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 다른 요일이다, 뭐 수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자, 첫 번째, 향품과 향유를 집에 보관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토요일날 그다음부터가 이제 무교절 시작이거든요. 유월절도 겹쳤고 안식일도 겹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안식일날은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못하다가 토요일 저녁이 딱 되자마자 뭐냐면 이제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토요일 저녁, 즉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가 왜 토요일 저녁이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정부터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다가 토요일 저녁 땡 하자마자 바로 이제 가서 막 향품을 사는 거죠. 자, 그날 이제 순례객들을 분별했을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문을 여는 사람들은 이제 대박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보니까 향품, 향유 준비하는 사람들 55절부터 56절까지 왜 여자들만 있었을까요? 왜 여자들만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남자들은 죄다 도망가서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 구매하러 가다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면 이제 자기도 십자가형 당할까 봐, 돌 맞을까 봐 남자들은 빗장 걸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만, 여기 전체에서 괜찮은 남자,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 그 다음에 십자가 강도 말고 괜찮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 다 도망가서 문장 걸고 숨어 있었대.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고 나는 뭐 무서운 게 없어 하면서 상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염하려고, 장례식을 완성시키려고 1월 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제일 먼저 천사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게 여자들.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 남자들 안 믿어. 안 믿죠? 안 믿어요. 무덤 가서 빈 무덤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은 하는데 안 믿어요. 참 골치가 아프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 강도의 회심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도처럼 살다가 회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 강도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구원파 같은 신앙 갖고 있었을 때는 평생 동안 망나니처럼 살다가 이제 강도처럼 뭐 낙원이라도 가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강도의 이 고백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이 강도가 정말 대단한 점,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대단한 점이 뭐냐면 자신의 이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강도가.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뭐 교회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그래도 뭐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할 가치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천국에 가야 될 어떠한 대가도 없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정확하게 또 맡기고 부탁을 하고, 그 나라가 당신의 거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보통은 다들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자비에 자기를 서로 어느 정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적인 생각들을. 근데 강도는 계산기가 사실 박살이 났죠. 좀 전까지 예수님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 저주하고 원망했는데 무슨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고 뭐 계산기가 계산기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내가 죄인, 진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자비에 호소하는 거. 정확하게 요런 패턴의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회개의 정석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강도, 그다음에 바울, 이런 류의 사람들이 회개 정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심이 너무 깨끗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 더러워요. 양심이 너무 더러워서 회개하기에는 너무 더러워서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완전 왜곡돼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회개를 못해요. 근데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에 그게 가능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행동하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한 명이 변했어요. 똑같은 말씀에. 정말 회개의 정석을 보여준 사람이라서 제가 이 십자가의 강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정말 뭐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뭘 했어요가 아니고 난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히 한마디를 아뢰자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요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구원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도 잡아다가. 그죠? 루포의 아빠. 또 말고, 십자의 강도까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마치 저격수가 명사수가 화살로 맞히듯이 탁탁탁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시킵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무슨 말씀을 듣든 무슨 기적을 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헤롯, 빌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아무 기적도 안 일으키시더라. 그냥 보여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보고 놀랍고 박수 끝. 예수님이 이걸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심하기를 원했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 강도가 천국 가게 만든 이 강도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실 강도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제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모를 뿐이죠. 허락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드러나는 귀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정말 가치 없는 녀석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다 소용이 없고 저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에게 그런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